22장 결혼잔치 이야기. 예수께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면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보내 초대받은 손님들을 모두 부르게 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며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했다.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으니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버렸다. 한 사람은 밭에 김 매러 갔고 또 다른 사람은 가게에 일하러 갔다. 딱히 할 일도 없었던 나머지는 그 심부름꾼을 두들겨 패서 죽였다. 왕은 격노하여 군인들을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쓸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손님이 없구나. 내가 초대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시내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로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로 나가 착한 사람 못된 사람 할 것 없이 아무나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왔다. 드디어 자리가 다 차서 잔치가 시작되었다. 왕이 들어와 장례를 둘러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감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명했다. 이 사람을 여기서 당장 끌어내라.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라. 절대로 다시 오지 못하게 하여라.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내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로 하여금 뭔가 불리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할 방도를 의논했다.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의 당원 몇 사람과 함께 보내어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동전이 있느냐? 내게 보여라. 그들이 그분께 은화 하나를 건넸다.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이름이냐? 그들이 말했다. 황제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리새인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버렸다. 부활에 관한 가르침. 같은 날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말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7 형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어서 그 아내가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부터 7째까지 다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7 형제 모두의 아내였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두 가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부활 때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 여부를 둘러싼 너희 추측에 관한 것인데 너희는 성경도 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재 시제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정의하신다. 이 대화를 듣던 무리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계명.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압도하셨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힘을 모아 공격에 나섰다. 그 중에 한 종교학자가 대표로 나서서 그분을 무안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쐐기못과 같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이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시험하는 질문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말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대받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른 사실을 너희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문자주의자인 그들은 거기서 막혔다. 그들은 남들이 보는 변론에서 또다시 체면을 잃기 싫어 아예 질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8장 11절 및 25장 1절 이하에서 보듯이 이 비유에서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청한 사람들은 그 전에 초대를 받고 이미 잔치 참여를 수락했을 것입니다. 음식이 준비되면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기에 3절의 초대와 4절의 반복된 초대는 이 두 번째 초대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21장 29절에 불순종한 아들 및 21장 33절로 36절의 농부들이 원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듯이 2차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원래 했던 약속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주제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세 번째 비유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소외자들이 아니라 이미 믿기로 한 자들을 겨냥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흐름에서 세 번째 비유 역시 21장에서 시작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의 대립이라는 관점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밭과 사업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6장 24절 참조하세요.
외경 도마복음에서는 사는 자와 파는 자는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강경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종들을 다루는 비상식적인 태도는 마태복음 21장 35절로 36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선지자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유 안에 묘사된 이러한 비상식적 태도는 물론 실제적 삶의 영역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전 비유에서도 그랬지만 예수 비유 안에 등장하는 이러한 과장된 측면은 비유가 나타내려는 바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초청받은 자들이 종들을 대하는 방식은 우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배척한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 등장한 아들, 즉 예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잔치 비유에서 아들의 거부라는 주제가 분명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태도에 대한 왕의 분노는 상식적이죠. 왕은 살인자를 진멸하고 살인자들의 동네를 불살릅니다. 그들의 도시는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의 결과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되고 있는데 이 경고는 실제로 주 70년 역사적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23장 37절 이하 24장 2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메시지를 거부한 결과와 성전 멸망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예수께서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이곳에는 앞에 두 비유들의 공통된 결론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 초청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에 실패한 자들 대신 전혀 예상치 않던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대두됩니다. 원래 초청받았던 자들은 이 초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보낸 종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에 임금은 이들을 심판하고 종들을 보내 새로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죠. 하나님 백성이 거부되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탄생될 것이라는 주제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생각하기 어려웠던 내용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계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롭고 예기치 못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실패한 자들을 대신할 것이라는 주제는 앞서 제시된 두 비유 21장 31절 이하 41절 이하에 모두 나타납니다. 복음은 광범위한 영역으로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나 선한 자도 끌어들일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끄는 것은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됨에 따라 그 복음은 합당한 자뿐 아니라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도 매력 있게 어필될 것인데 바로 이런 주제가 11절 13절에서 다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의 결론으로 주어지는 11절과 13절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11, 13절입니다. 종들 초청에 의해 잔치에 참여하게 된 새로운 사람들이 임금의 접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인잔치에 새로 초대는 되었으나 적절한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논의의 초점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즉, 종말론적 잔치 참여가 거부된 것입니다. 예복은 특별한 형태의 옷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 입는 깨끗한 옷을 지칭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것은 팔레스틴 문화권에서 주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든 손님은 알맞은 옷을 입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 구원에 들어가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기준이 없거나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소작인 비유에서 새로운 농부에게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경고가 주어지듯이 같은 원리가 여기서도 강조됩니다. 합당한 삶의 변화 없이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주장이며 결국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은 그와 동일한 오리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넘어 예복을 구체적인 회개나 칭의 또는 특정 행위와 연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합당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거기에 어울리는 예복, 곧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7장 13절 이하에서 명확히 제시된 것처럼 그것이 없이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범법자를 다루는 방식도 현실 세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야기 적용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죠. 씨 뿌리는 비유 및 그물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잔치에 참여할 참 손님이 누구인지는 최후 심판 때 가려질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마지막 14절은 이 비유의 두 메시지를 간결하게 요약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초대에는 응했으나 예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에서의 규범, 곧 하나님 나라 규범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두 대상자 모두 초대는 받았지만 선택은 받지 못한 자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함을 입지 못한 것은 모두 그들의 초청 거절과 예복을 착용하지 않은 데 기인합니다. 두 경우에 있어서 모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람들 편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끝까지 남은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이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주체, 곧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속한 이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생겨나는 긴장 관계가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 두 가지 절대성을 모두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과 최종 결실 사이에는 많은 탈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잔치 초대를 거절한 자들, 다시 얻은 초대 기회를 얻은 자들,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6절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21장 23절로 22장 46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논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께 무슨 권세로 성전의 제의 시스템을 뒤엎는 일을 하느냐고 질문했었습니다. 예수는 이 난처한 질문에 역질문하심으로써 그들의 함정을 교묘하고 지혜롭게 극복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논쟁에서 예수는 더욱 민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헤롯 당원들은 헤롯 안티파스 가문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간접적인 충성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좀처럼 생각하기 쉽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어울리지 않는 협력은 예수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치 활동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방인 통치를 진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한 부류로 엮는 것은 본질상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에 대한 인사는 분명히 아첨하는 일로 이해할 수 있죠. 17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제기한 질문은 예수가 처음 직면했던 문제보다 더욱 민감한 정치적, 종교적 이슈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입장에서 로마의 과세를 인정하는 것은 강력한 대중 지지를 등에 업은 유대 민족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많은 지지자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적절하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1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올무에 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 행위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 하여금 그를 처벌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표현 오르니까 하는 것은 로마법에 대한 언급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법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죠.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방 황제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올무에 빠뜨릴 기가 막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민족의 민심을 잃고 바리새인들이 붕괴할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통치하에서 헤롯 당원들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는 교묘한 술책에 걸린 것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의도를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을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여기 세금 낼 돈은 로마의 데나리온을 말하죠.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품삯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고, 일반적인 거래에서 사용하던 화폐였습니다. 여기에는 황제 형상과 함께 신이요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 형상이 새겨진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었죠. 또한 동전에 새겨진 글귀는 신성 모독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유대인은 이 동전을 사용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거래에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민감함을 존중해서 형상과 글을 제거한 특별한 구리동전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세금 납부처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굳이 문제 있는 데나리온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질문한 자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의표를 찌릅니다. 즉 그들은 가이사의 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것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께서 사용하신 동사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치다 하는 것은 원래 돌려주다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17절에서 사용한 동사는 단순히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치다 하는 동사는 부채를 갚거나 청구서를 지불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21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대답을 통해서 예수는 두 번째로 지도자 그룹이 파놓은 함정을 지혜롭게 벗어납니다. 이 대답은 보는 관점에 따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대답이 될 수도 있고, 양자를 다 실망시키는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던졌던 조세에 대한 질문은 바리새인도 헤롯 당원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는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권력에 대한 부분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 같은 언급은 로마 과세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요구가 가이사의 요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 한 말을 취소하죠. 그러나 그럴 경우 동전에 대한 예수의 논증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덧붙인 것은 모든 문제를 보다 광범위한 넓은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이죠. 열심당원이 세금 바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충성, 그 대상이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과 세속에 대한 엄격한 구별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절대적 요구 안에서 세속이 적절한 위치를 찾는다는 인식이죠. 두 요소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열심 당원들과 달리 예수는 당시 정치 상황을 갈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열심당원이 예수께서 하신 대답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모호한 대답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처럼 재치 있는 예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만일 앞서 제시한 해석이 옳다면 예수는 재치 있으면서도 모호하게 함정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곧 세상 권력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에 직면할 그의 첫 제자들, 사도들과 후세 제자들,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 것이 되지요. 물론 이러한 원리를 모든 특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확실히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짜로 동지됨,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그리스도인과 세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날은 독자들에게 21장 23절부터 23장 39절까지 계속되는 논쟁이 하나의 완전한 전체이며 각각의 논쟁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번에 예수께 나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유대주의 종파 가운데 구전 토라와 모세 오경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어떠한 신학적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이 부활을 부인한 사실을 통해 그들이 오경에 대해서만 성경 권위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바리새인의 부활신앙,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와 있죠. 이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과 같은 본문들은 모세법에 벗어난 후기 자료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죠. 24절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반대하는 근거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수혼제도입니다. 그들은 이 원리를 유다 가정에 적용한 실제적인 사례인 창세기 38장 8절의 일부 단어들을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들은 수혼제도가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부활의 부당함을 논증하려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대적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하죠. 이전에 등장하여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 질문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예수를 선생이라 호칭했습니다. 장가들다라는 단어는 일반 결혼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니고 수혼 의무 시행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의 형제를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의 형제를 위하여 자손을 다시 일으키리라 혹은 그의 형제를 위하여 자손을 부활시키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수혼제도 가운데 극단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은 2명의 남편이 있는 여자 예를 들 수도 있었을 테지만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예를 통해 부활이라는 개념이 파생하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부활 때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것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 개념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지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후대 랍비들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을 볼 때 예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수혼제도가 존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는 것은 그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사건, 예수님은 이를 30절에서 다시 다루시죠. 이 사건 및 이 문제의 근본적인 쟁점 31,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 다에 적용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 적어도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을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류의 진정한 원인은 한 가지 사실에 기인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인간 경험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께서 30일 32절에서 다루신 오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부활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부활에 대한 몰이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죠. 30절입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부활 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를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창조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바는 부활의 때는 출산이 필요치 않으며 따라서 생식 기능을 위한 이 땅의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의 삶에서 배제하신 것은 바로 결혼의 이러한 생식 측면이며 사랑 관계 자체를 부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냉소적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결혼을 2번 이상 한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이슈가 됩니다. 예수의 대답은 이 땅의 결혼제도 안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관계가 부활한 삶에서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점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서 논쟁하고 있는 부분들 참조하세요. 31, 32절입니다. 사두개인의 실제적인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부활의 가능성입니다. 예수는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출애굽기 3장 6절로부터 논증을 이끌어내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너무 간단해서 일견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인용하신 말씀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심오한 신학적인 추론이 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큰 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이 주석하는 대로 자녀가 없는 아비가 있을 수 없고 백성이 없는 왕이 있을 수 없듯이 엄격히 말하면 여호와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시죠. 이 계시의 목적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출애굽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죽음으로 끝나버릴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과 변치 않는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부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반응한 언약 백성을 종말에 신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적 신원에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극명한 예가 하나님을 신뢰하다 죽어간 자들의 부활이죠. 이것이 유대 종말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것은 이러한 언약적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33절입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이 예수님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는 사실 외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주변에 있던 무리는 그것을 새롭고 놀라운 말씀으로 인식했습니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한 언급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기 위해 마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7장 28절이야 참조하세요. 21장에서 23장 사이에 제시된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모든 대화에서 무리는 비록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두개인과 부활, 사두개인과 성경의 무지, 사두개인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앞선 논쟁에서 패한 바리새인들이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이 논쟁은 결과적으로 풍성하고 긍정적인 가르침으로 나타나지만 시작은 적대적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표현은 시편 2편 2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한 이교도의 음모를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장 1절, 19장 3절, 22장 15절 이하와 같은 시험하여라는 표현은 그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주죠. 물론 서기관의 질문은 전적으로 합법적인 질문이며 랍비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 계명인가에 관한 논쟁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37, 38절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수의 대답은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직접 답을 주신 첫 사례입니다. 이 구절이 들어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쉐마 첫 부분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2번씩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주의에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께서 이 구절을 강조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목숨, 뜻은 사람을 형성하는 세 가지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인격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종류의 사랑은 그가 명하신 것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동일선상에서 제시되며 다른 모든 계명의 지침이 됩니다. 어느 한쪽을 우위에 올려놓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이죠. 이 구절은 이미 5장 43절 이하에 인용되었고 예수께서 그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웃은 레위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원수도 포함합니다. 40절입니다. 두 계명만 있으면 나머지 계명들은 필요치 않다는 뜻은 아니죠. 나머지 계명들은 의존적입니다. 모든 계명이 하나님 명령이지만 사랑에 대한 이중 명령이라는 중요한 원리 안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의 이러한 계명이에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보였고 여기서 다시 강조됩니다. 계명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마음 자세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사실 사랑이 실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1, 42절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 독백으로 제시된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질문과 대답, 대화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통 언어에 대해 질문하는 쪽은 이제 예수시죠. 예수는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파놓은 함정을 잘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정을 팠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의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묘사된 예수 모습은 전통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성경 아이디어를 다루기 위해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예를 따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3, 4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예수께서 의도하는 다음번 질문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만일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면 왜 다윗이 그를 주로 고백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 랍비들이 사용했던 자기 모순을 통한 논증 방식인데 예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결론은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구약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인 시편 110편 1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이며 내용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는 예수의 분명한 관점에 기초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내 주 아도나이라는 용어는 그의 지위가 화자인 다윗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시편 문맥인 110편 5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는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입니다. 이 언급을 통해 예수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설명할 수 없음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문자적으로는 성령 안에서인데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는 다윗의 이러한 이해가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45, 46절입니다. 예수는 당대 사람들에게 부각되지 않았던 메시아의 면모를 부각시키신 후에 그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일 수 없음을 질문 형식으로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론 이 수사적인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정하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메시아상을 제시하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만일 이곳에서 마태가 예수께서 자신이 다윗의 혈통임을 부인하셨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초대교회 전통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의 본질에 대한 호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다윗의 후계자나 다윗과 꼭 닮은 사람이 아니라 지상의 왕권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다윗의 주님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대답을 이끌어내고 계신지는 분명했지만 단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21장 23절부터 시작된 논쟁에서 주도권을 잡은 쪽은 예수십니다. 예수는 이제부터 무리와 직접 상대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장 큰 계명, 다윗과 그리스도, 바리새인의 무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